오늘 말씀은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예루살렘 거민의 사륙심판의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을 완전히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절대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지 말고 아껴보지 말고 다 칼로 이렇게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이 가정한 것들을 보고 너무나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는 이러한 회개하는 자들, 그것을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시를 다해서 그들은 살려두고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절대 아껴보지 말고 나이 들었으니까 젊었으니까 아이니까 여자니까 난 여자인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이 계속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죠.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고 환상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죄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이렇게 쭉 이어져 얘기한다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산에 각종 산에 그냥 우상이 가득 차 있고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이 다 가득 차 있고 예루살렘에도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성전만큼이라도 깨끗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라서 그것만큼은 이렇게 건들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을 텐데 그 성전이 어떠한가? 겉보기에는 성전인데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만신전이야. 오만 잡동 그냥 우상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다 섬기고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딱 자기들이 또 없던 벽 또 쳐놓고 이렇게 해서 다 우상을 섬기고 여인들까지 다 암설에서 애국하고 제사장들까지 다 하나님을 성전을 던지고 저 태양을 향해 가지고 경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때 어디서부터 하면 그 성소에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그래도 가까이 알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제사장이고 그 장소로 얘기하면 성소인데 거기서부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썩었고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정한 우상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있는 그러한 별로 그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일단 서민들부터 심판해가지고 마지막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제사장들, 70인 장로들 그들부터 이제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9장에서는 이 세상에 다 심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할 자들은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훈수 때도 마찬가지고 8가족이 살아남는 것처럼 또 소돔 고모라 때 또 롯의 가족들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각종 이렇게 심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할 자는 따로 구별해서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에스겔 9장에서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은 이렇게 요한계시록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인친다는 얘기 도장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마에 표한다는 얘기도 같은 표시를 하는 얘기는 도장 찍는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인 겁니다. 도장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는 항상 이게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을 그대로 평행되게끔 비교를 하면서 그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접을 받고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그대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결코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라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입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는 에스겔을 자꾸 데리고 다니면서 환상을 보여주는 그 8장에 나오는 그 존재하고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주어라고 합니다. 단어가 금방 생각이 안 나서. 큰 소리를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큰 소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쪽에서 나는 큰 소리라는 얘기는 굉장히 거의 절대적인 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적인 음성인 것이고, 또 사람들 입장에서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짐승, 용 이런 쪽에서 나는 큰 소리는 많은 세력,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진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징으로. 내 귀에 외쳐가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귀에 외쳐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륙하는 기계, 심판의 기계죠. 무시무시한 기계죠. 그래서 관할하는, 여기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냐? 그렇지는 않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자기들이 다 이미 타락했고 우상에 다 빠져있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심판의 주체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이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천사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동안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켜주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던 그런 천사들이 이제는 심판의 천사로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수호천사였어. 근데 내가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물론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비유를 든다면은 나를 지금까지 호위하던, 그러니까 비유를 든다면은 지금까지 나를 경호하던 경호원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든지 지도자들이 경호할 때 경호원은 몸을 던져서 자기가 대신 죽더라도 그 경호 대상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호원이 총을 들고 경호해야 할 사람들 대통령 죽인다 그러면 대통령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도 마찬가지로 경호실장이 대통령 싹 죽였어. 그러면 막을 수가 없죠.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던 그러한 천사들이 이제는 심판의 도구를 들고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북향하다는 얘기, 항상 북쪽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뜻이 임하고 하나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물론 처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런 방향인 것입니다. 북향함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료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래서 다 이렇게 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 사료하는 기계를 잡은 그 천사 6명이 있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6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한글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물론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은 함께라고 그러니까 6명과 함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 7명이라고 볼 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번역 성경도 그렇고 학자들도 7명이다. 6명 그와 함께 또 먹그릇을 찬 그런 존재가 있다. 그래서 총 7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6명은 사육하는 기계를 차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들과 함께 있는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이게 아마 그 천사의 모습이지만은 성령 수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그래서 먹그릇을 찼다는 얘기는 이렇게 뭔가를 글을 쓸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 세마포 입은 자가 이렇게 이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 이마에 다 표시를 하고 표시를 다 한 이후에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단 곁에 서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었는데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떠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면은, 임재하고 계시면은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은 그냥 건물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에 우리 성도들 입장이라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상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빨리 붙잡아야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하지 마세요 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물론 감각도 없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문지방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떠나기 직전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이 처소에 떠나서 문지방에 떠나가기 직전에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기 직전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4절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하시고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이 가증한 일로 인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또 탐욕을 부리면서 억울한 사람들 죽이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악을 슬퍼하고 그 죄를 슬퍼하는 이 사람들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없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다 해서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많지 않고 소수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자들을 셋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마에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자가 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락되는 일 없이 다 구원받는 그러한 자가 14만 4천인 거예요. 12지파란 얘기는 이스라엘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전체, 완전 이스라엘 수 완전 수 하는데 12, 그 전체 지파의 안에서도 그 지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파마다 택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파마다 이게 차동이 있겠지만은 지파마다 택한 모든 자 전체 12. 그러니까 12지파의 안에 또 그러니까 12만 명, 12지파에 12만 명씩, 12,000명씩 해가지고,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12,000명,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은 일일이 다 표시를 한다는 거죠. 다 이마에 인을 찢는다는, 하나님 성령이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시된 자들은 결코 누락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제 다 표시를 한 일이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심판을 심판할 때에는 심판에서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자비가 없어요. 심판하는데 심판한 자가 심판하는 그 천사들이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가다가 얘는 예쁘게 생겼는데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같이 말하는 거예요. 얘는 너무 어린데 얘는 여잔데 요즘 여자 젠더 해가지고 오로지 여자들만 하여튼 이상하게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데 여자들만 최고고 모든 것이 여자 중심으로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다른 남성들의 그 지키시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주지 않으면은 그 여성들도 그런 행동 자체를 못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순행하에 아껴보지도 말고 얘는 돈도 많은데 권력도 있는데 좀 아껴놨다가 좀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조금만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그냥 심판하라는 거예요. 무감정하게 그냥 심판하라는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의지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와 감정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 명령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이지 하나님 명령에 토달고 이거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고려했다가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자체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은 그냥 심판만 수행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해야 될지 또 하면 이거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지 자체를 생각 자체를 감정 자체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실행하면 있어가지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다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 해가지고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집에 누가 있냐,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애국 사람인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맞는데 이런 판단하지 말고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6월인 거예요. 6월절인 거예요. 그것처럼 다 이렇게 건들지 말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모신다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부터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름은 교회지만은 교회라는 이름만 세워놓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놓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뭐 어떤 분의 표현을 뜬다면 뻘짓거리 한다고 표현을 하던데 이름만 교회고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놓고 그 안에서 하는 짓은 무당 짓을 하고 미신 짓을 하고 가정 우상을 다 갖다 놓은 성전처럼 그런 짓을 하면은 거기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심판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심판한다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고 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일이 안 생겨. 그러면은 와 다행이다. 이럴 게 아니라 굉장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자체가 떠나버린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한 얘기는 늙은 자들은 누굴까? 70장로들이겠죠. 그 성전 안에서 벽 안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그 각종 벌레, 곤충의 우상들을 섬기던 70장로들. 그보다도 먼저는 25인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속해 있던 25인들, 태양상을 이렇게 숭배하던 그들이겠죠. 제사장들이고 70장로들일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돌이켜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중에 치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돌이켜 성전의 뜰에 시체로 가득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시체는 너무나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든지 특히 대제사장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만지면 부정하게.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시체를 성전 뜰 가운데 가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히 더럽혀진 곳은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름만, 그 모양만, 건물만 그렇게 보여질 뿐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나가서 성중에서 치더라. 7절 8절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두렵고 다급했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다 죽습니다.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남은 자도 없이 다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하고 호소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는 자는 남긴다는 겁니다.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래서 심판해야 할 이유를 이제 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하고 호소하고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호소를 하니까 왜 심판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 성읍에 피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억울한 피가 무고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또 불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이 가득 차서 뭐 같은 얘기죠. 너무나 가득 차 있고 우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치는데, 그 불법을 행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고 또 가진 우상 다 갖다 놓고 불법을 행하는 이런 자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왜 자꾸 이 바벨론이 자꾸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못 살게 하고 포로로 잡았고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가정 불법을 다 행하고 탐욕을 부려서 무거운 피를 흘리고 이런 거는 신경 안 써.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침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하지. 하나님께서 왜 안 지켜주시냐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 없는데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살펴보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 애굽의 신들이라도 생겨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이라도 생기고 다른 우상들도 열심히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안 돌보시나요? 돌아보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고 수차례도 수없이 많은 그 전제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다 우상 버리라, 그런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무거운 피를 흘리지 말아라, 수없이 얘기해도 그 말은 뭐 기둥으로 다 안 듣잖아요. 관심 없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러한 말은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얼마나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 에스겔이 지금 한창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아직 예루살렘 망하기 한 4년 정도 되니까 직전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들의 핑계는 자기들이 지은 죄라든지 자기들이 우상에 빠져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화를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안 지켜주시겠어요? 지켜줄 수 없는 상태를 만드니까 그런 거죠. 저 회개하라고 그 수없이 경고를 해도 알려줘도 안 하니까, 너 심판 받는다고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해도 너 그러면은 죽어, 그렇게 하면은 너 심판을 당해, 화를 당해, 이렇게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해줘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심판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예언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예언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루어지면 다 이렇게 재앙이니까. 제발 좀 이 예언이 실천되지 않도록 빨리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예언하는데 안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않고 더 심하게 해. 심지어는 아들을 잡아가지고 몰래게 갖다 바치고,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렇게 촉발시키는 그러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돌보셔.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 없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핑계를 대고 가진 우상을 다
섬기면서 가전 탐욕을 다 부리고 또 가전 포악한 짓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 피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성읍을 그냥 두란 얘기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다 갚아줄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포악을 행한 대로 그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다 갚아줄 것이라는 겁니다. 11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에스겔하고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 대화가 뭐 이제 끝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 시점에 가는 베옷을 입은 그 허리에 먹그릇을 찬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이미 다 했습니다. 이미 표시할 사람 다 표시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심판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을 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이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심판 반드시 받아요. 제일 먼저 받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그걸 잘 구분을 못해. 물론 너무 티나게 하는 사람들은 뭐 표신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저 사람은 진짜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구분 못할 수도 있죠.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뭐 요즘 특히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뭐 강의하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뭐 안 그런 분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천년설을 전제를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이번 뭐 중동 사태에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이 있는데 이러다가 소련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나왔는데 성경 어떻게 그렇게 나와? 물론 로스라는 그러한 지명도 나오고 민족이 나오지만은 그 로스는 러시아 그러니까 민족만 한 나라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 지금 국제 정세로 보면은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할 일이 없어. 오히려 협력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국제 정세상. 물론 이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뭐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되지 않을 가능성은 적용을 당해서 죽는 암살 당한다든지 부족 투표를 해가지고 막 쏟아부어가지고 그걸 못 막아가지고 그거 외에는 거의 뭐 100% 당선될 수밖에 거기에 없다 그러면은 거의 100% 당선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러시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거 성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읽어가지고 좀 차근차근 읽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상징하고 이런 의미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읽어가야지. 그렇게 하면은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는 거기에는 뭐 어떤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심판하는 천사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게 개입이 안 돼요. 그대로 진행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표시를 받은 하나님의 이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절대 보호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러한 우리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